(17절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마가복음 16장 19절부터 20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오늘이 10월 16일이 됐습니까? 10월 16일이죠? 예. 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마가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광경을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무슨 이유 때문에 돌아가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값을 치르셨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구약 시대 때는 염소나 양과 소를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안수해서 이렇게 죄를 옮기고 그 양이나 염소나 소가 죽으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뿌려서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제사의 제물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아주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무슨 내용이고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를 알면 바로 그 은혜를 잊게 되는 놀라운 일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이 다시 한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고, 또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제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죄 때문에 고민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이런 사실을 통해서 그 사실이 나에게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와닿는다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사는 것이 이 목적이 아닌데 일 속에 묻혀서 나의 인생에 참 중요한 사실을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염려가 됩니다. 항상 어떠한 일 가운데 있든지 나의 생명과 나의 영혼,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항상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하더니. 자, 안식일이 지남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금요일 오후 해질 때부터 토요일 오후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이제 토요일 오후 해질 때가 지나면 이제 안식일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주일은 해진 이후부터 주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지났다. 그 말은 일요일이 시작됐다. 그 일요일이 시작되는 그날에 마리아 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하고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살로메, 이 세 여인이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침에 일찍이 무덤으로 간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를 장사를 지낼 때 이렇게 돌아가셔서 옷을 쌀 때도 이렇게 향수를 뿌려주고, 또 그 뒤에도 이렇게 우리같이 땅속에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 이렇게 세마포로 싸가지고 마포로 싸가지고 거기다가 놨기 때문에 다시 가서 향수를 뿌릴 수 있는가 봐요. 그래서 무덤으로 지금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가지고 갔습니다. 하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의 문에 돌을 굴러주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 해서 마포를 사가지고 예수님을 싸고 무덤에다가 자기 무덤에다가 놓고 돌로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은 우리처럼 땅속의 무덤이 아니고 바위 속에 굴을 파가지고 그 굴 속에다가 넣어두는 그런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넣어두고 이제 돌로 문을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 돌이 힘이 크더라 그랬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돌이 굴러져 가지고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4절에 보면 찬란한 옷 입은 두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12절에는 두 천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한 청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또 이렇게 두 천사 또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서 당시에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 마가나 기록하는 누가가 보는 그런 그 상황이 달랐는가, 아니면은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덤에 들어갔을 때 흰 옷을 입은, 찬란한 옷을 입은 그런 분이 있었다 하는 것은 사실이겠죠. 한 사람이 말한 것보다는 세 사람이 말하는 것, 세 사람이 말한 것보다 네 사람이 말한 것은 어떤 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가서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볼까요? 자, 28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 아까 말하는 그 첫날입니다.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때 당시 상황이 다른 이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을 여기는 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종합해서 보면 더 그 광경을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겠죠.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 수직한단 말은 예수님을 무덤에 넣어놓고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돌아가 불고 부활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철저히 지켜라 그러고 말을 했다는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7장 62절에 보면 그 이튿날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그러면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아까 기록된 내용에는 빌라도가 돌을 이렇게 무덤 앞에 놔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마 더 큰 돌로 바꿨는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더 튼튼하게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를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28장 11절에 보면 여자들이 갈새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러니까 이제 방금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봤잖아요. 이 파수꾼들이,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그 천사 둘이 내려와서 돌을 불러내고 그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희기 때문에 수지가전 자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는데 이들이 내려가서 이것을 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까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또 의논하고, 이들은 또 누굽니까? 예수님 죽였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잖아요. 의논해가지고 자,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고 말해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구원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이 총독이 이 사실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또 다른 사람이 말해주고 알았을 때 우리가 총독한테 말해가지고 파수꾼 너희들한테는 아무 피해가 없게 할 테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를 돌아갔다고 말해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15절에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자들이 돌아가 놓고 부활했다고 말한 말이 지금도 두루 퍼지고 있다. 그렇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마가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한데 이 마태복음이나 또 다른 누가복음이나 이런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두 천사, 찬란한 옷을 입은 자, 또 지진이 일어나고 돌을 굴러내고
또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각기 다르기는 하지만 전체의 내용을 다 보여주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6절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왜 놀라지 말라라는 것은 알겠죠. 방금 지진이 일어나고 그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가 와서 말을 하니까 그 지키는 자들이 거꾸로 져서 죽은 것처럼 된 그런 상황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놀라지 마라 이렇게 하신 것이죠. 너희가 그 말은 마리아 두 분과 살로메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보니까 예수님을 쌌던 마포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포가 발견돼 가지고 세마포라고 하는 조그만 소책자가 나온 것도 저는 봤습니다. 거기 보면 채찍 자국, 창 자국, 그 피 흘린 자국들이 있는 그 옷을 발견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부활한 후에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워낙 이 천사가 나타나서 했던 광경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도망치는 것처럼 나와가지고 그 말을 감히 할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놀랬던 것 같아요. 자,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이 제자리에 있는데 가서 예수 함께하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구했어요. 마리아가 그들은 예수에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부활하고 없고 가서 보니까 천사들이 내려와서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옷이 찬란하고 이러다 보니까 놀래가지고 다 쓰러져 버리는 이런 상황을 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는 것과 또 자기에게 나타나서 자기 자신을 보이신 것을 말을 했는데도 안 믿어요. 안 믿어. 네. 자, 12절입니다. 그 후에 저희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 이 내용은 예수님의 2 제자들 누가복음 24장 18절에 보면 한 사람은 글로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 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도 있었죠. 그래서 글로바라 하고 또 한 사람 누군가가 알 수가 없습니다. 2 제자가 지금 저 사진으로 되어 있는 저 위에 그림 있지 않습니까? 2 제자와 예수님과 3사람이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광경입니다. 저 사진이, 저 그림이 가면서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가 나타났지만 제자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것에 있어서 다 설명을 했지만 또 그들도 믿지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이 돼서 헤어지게 됐는데 강권해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식사하고 같이 저녁을 누워하고 가십시오
한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떡을 떼어 축사하고 먹으니까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예수인 것을 알고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또 믿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 번, 3번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했지만 이 말을 믿지 못한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아무도 죽은 사람이 부활한 적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마저도, 예수님의 능력마저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이런 내용을 듣다 보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14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봤다가 말해도 그 말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직접 11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문이 닫혀져 있는데 예수님이 뚝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령인가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유령이 아니라 내 손에 이 못자국을 봐라.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라. 만져봐라. 그러면서 먹을 거 있으면 달라니까 생선을 주니까 생선을 먹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는 이와 같이 분명히 예수님의 영과 육체가 함께 결합된 새로운 몸, 변화된 몸으로 부활해서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부활되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가 여러 번 들었지 않습니까? 문이 닫혀져 있는데 또 나타난 거예요. 내가 서울 가고 싶었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서울 딸내 집에 탁 가서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몸이 불편하고 이런 거 전부 깨끗이 탁 치료가 돼서 아주 건강한 새로운 몸으로 탁 나타나게 될 이런 광경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활할 우리들도 이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될 것이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정말 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가운데서 죄사함을 얻고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면 안 믿어져. 예.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 못하고 두 제자들도 믿지 못하고 이랬던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 자신이 스파크가 탁 되지 않으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스파크가 되려면 어찌 된다고 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죄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을 원하는 하나님께 구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말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신 광경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왜? 시간은 연속성이 있다 그래서 옛날에 일어난 일도 지금 보는 거하고 마찬가지요.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한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우리도 못 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고 와 이분이 바로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구나 하고 믿은 거예요. 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더 복이 있을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이것이 믿어지고 사실로 받아들여졌을 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있는 성도들, 무덤에 죽어있는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턱 부활해서
나타나서 공중으로 착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겁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탁 변화돼서 모든 이 옷만 턱 남고 사람은 사라지고 없어. 차 운전수가 갑자기 사라져버렸어. 차가 도로를 달리다가 다른 차하고 부딪히고, 또 비행기 조종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요. 어느 날 사라져버렸어. 비행기가 가다가 추락해버리는 사건, 엄청난 지구상에 놀라운 사건이 한번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시고 나타내신 그다음 모든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그 말씀 가운데서 믿어지면 그런 믿음이 함께 나에게 와서 이 세상에 어떤 부귀와 영화와 모든 권력을 다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것과 바꾸지 않겠다 하는 확신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위치에서 벗어나서 수십억을 주고 아주 좋은 집도 주고 좋은 벼슬도 주고 해가지고 여러분 예수의 예수께 받은 그 은혜하고 바꾸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가겠습니까? 안 가요? 그게 정상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은 삶 속에서 나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삶 가운데서 어떤 것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위해서 사는 목표가 분명하십니까? 네. 그렇게 돼 있으면 좋은 거죠. 그러나 말은 이렇게 했는데 내 생활은 달라. 세상에 뭉쳐가지고 이것이 귀하고 내 형제 자매가 내 자식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지옥 가게 생겼는데도 하나도 걱정이 없어. 그러면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마음속에서 잘못된 그 자녀들을 보면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을 해서 저 자녀를 예수 믿게 할고 하는 근심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으면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믿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아니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우리가 읽었죠.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 자기 자신이 나타내 보이신 광경을 이 마가복음에서는 기록하지를 않고 있죠. 그리고 다른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듣고 믿어져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믿어지지 않는 자는 그대로 정죄함 속에서 있어서 죄의 값을 치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서 언젠가 한번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음 이후에 우리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마귀가 우리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마귀에게 종속된 처벌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으면 누구에게 종속이 됩니까? 예수 안에 종속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 포함시켰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함께 이렇게 장사 지냈고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중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주신 능력, 병 고치는 능력,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능력,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 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이런 능력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보이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표적을 통해서 또 예수님도 표적을 행했지만 그의 제자들도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파를 했죠. 근데 지금은 왜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성경이 완성이 돼서 이제 누구든지 다 이 사건을 능력 행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보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이순신 장군이 우리가 안 봤어도 있었던 거 알잖아요? 또 13전 13승 전승을 했다는 것도 알잖아요? 봤습니까, 여러분? 네, 안 봤어도 아는 것처럼 이제 그런 기적을 통해서 안 보여줘도 성경이 완성돼서 다 믿어지잖아요. 또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또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해가지고 이제 로마 백부장과 천부장이 이 바울을 데리고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서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배가 다 파손돼가지고 이제 겨우 몸만 빠져서 섬에 상륙을 했는데 춥고 막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섬에 있는 사람들이 나무를 이렇게 가져다가 거기다 불을 피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불 피우는 것을 돕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들여다가 그 위에 올렸는데 나뭇가지가 독사가 있었어. 독사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토인들이 보고 이 배에 파손돼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독사에 물려서 결국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들이 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능력을 통해서 그 토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에서는 거기는 기록이 안 됐습니다. 기록 안 해도 우리가 생각하면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겠구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짐작으로 압니다. 짐작으로. 예. 다 기록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나 제자들이 행한 것이나 교회 역사를 통해서나 이것을 다 기록하려면 이 66권이 아니라 660권이 되더라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다 성령의 역사로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있을 십자가에 못 박힐 당시의 상황을 우리는 지난주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도록 그동안에 수없이 모사하는 마귀의 인도함을 받았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온 공회원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빌라도의 군대와 군병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일반 백성들도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예수를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헤롯 왕도 지켜보고 있었죠. 또 바라바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또 구레네 시몬도 있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던 구레네 시몬. 또 지나가면서 머리를 흔들며 모욕하면서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말했던 자여 네가 네 일을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하고 이렇게 막 비방했던 자들도 거기 있었죠. 또 어떤 이들은 엘리라마 사박단이 하니까 엘리야를 불러서 구원을 해주는가 보자 그러고 비웃었죠. 자, 또 어떤 사람은 이 해용에다가 신포도주를 주어 예수님께 마시게 하는 그런 일을 했고, 어떤 자들은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습니다. 또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그것을 나누어서 행운을 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죄패를 만들어서 거기 붙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어디가 있었습니까? 태어나도 안 했는데 지금 그 광경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 있었는가라는 찬송을 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 있었는가? 우리는 그 광경을 지금 여기 내가 양쪽으로 딱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했는가? 예수님은 부활해서 이제 자기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이제 죄 없는 다시 이 몸으로 부활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사실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한 강도는 자기가 돌이키고 바로 낙원에 갈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군병 중에서도 또 아리마대 요셉은 그 유대인의 관원이었지만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이렇게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낸 분이었고, 또 그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원들 중에서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자, 또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 사람도 구원을 받아치지 않을까 하고 다른 어떤 그 유대인의 그 전승에 의한 책에 보면 그런 기록이 또 있다고 합니다.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또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 거기에 함께했던 막달라 마리아나 또는 또 다른 마리아, 살로메, 또 예수님을 따라왔던 갈릴리에서부터 온 여자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죠. 나는 어느 자리에 있었습니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실이 나에게 어떤 은혜가 되는가, 예수님의 죽음의 힘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19절입니다. 다시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실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여기 나와 있죠. 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도 믿지 않으면 어째요? 할 수 없어. 네.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놨는데 안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허황한 것을 쫓아 자기를 믿어, 자기 감정을 믿어,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에 의지하지 않냐고, 간절한 기도가 없어. 그렇게 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도 믿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한 광경을 우리는 목격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에 다 배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지금 부활한 상황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살펴본다면
로마서 6장 3절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6장 3절입니다.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가 뭐라 그랬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완전히 머리까지 잠기도록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얼굴만 내놓고 요 몸만 들어가면 세례 아닙니다. 완전히 물속으로 들어가게 퐁당 빠집니다. 뭘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세례는 니꼬로 죽음이고 세례는 니꼬로 장사입니다. 죽지 않는 자를 장사 지냅니까? 옛날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죽지 않는 사람을 장사 지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땅속에다 묻어본 거 아니라 어디다 묻었습니까? 굴에다가 그렇게 했죠. 고려장이라고 그러죠. 자, 죽지 않으면 장사 지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어봤습니까? 언제? 여러분이 죽은 적이 없으면요, 여러분이 세례 안 받은 겁니다. 근데 형식상 세례, 우리가 세례, 물속에 들어가는 세례가 먼저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됐다고 하는 것을 믿어진 사람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거 안 믿어지면 세례 주면 안 돼요. 세례 줘봤자 헛세례고 그것은. 자, 여기서 그래 뭐라 했어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쨌다고요?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어쨌다고요? 얻었음이니라.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앞으로 얻을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었음이라. 왜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함께 지냈고 장사 지냈고 함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었기 때문에 죄의 몸이 다시 멸하여 죄에게 종노릇 아니하려 한다. 근데 아직까지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죄 때문에 아직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몇 번 죽으심이요?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째요? 죽은 자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어째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고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내가 사실이라 해서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아요. 자, 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2장 12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어쨌다고요?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어쨌다고요?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어쨌다고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말하니까 이제 믿어지겠네. 여태는 내가 말하니까 안 믿다가 여기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고, 예.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 받았느니라. 또한 너희의 범죄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가 누구요? 누구요? 그와 함께 살렸다는데 그는 누구요?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어째요? 남기시고요?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율법을 어쨌다고요? 도말하시고 다 피로 덮어버렸어. 도말해버렸어. 도말이 했다 그러잖아. 뺑기칠한 것 보고 도말했다라지요. 도말하시고 어쨌다고요?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 승리할 때 여러분이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습니까? 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왜 죽었어요? 죄값을 남기고 죽었어요? 모든 죄를 금방 남겼다 그랬어요? 모든 죄를 사았다 안 그랬습니까? 여기 누가 살리셨다 그랬어요? 나가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네. 하나님 살리셨습니다. 자, 또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그 앞쪽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고린도후서 다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면 읽어야 돼요. 좀 기다렸다가.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우리에게도 말한 내용이죠.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하, 여기 이상한 말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십자가에 한 번 못 박혔어. 그럼 내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났는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 내가 산 것이 아니래요. 네.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누구 안에요? 내 안에. 다시 읽어봅시다. 내가 여기다가 자기 이름 한번 해봐요. 내가 이정식이가 여러분은 안전해. 이정식이가 자기 이름 여봐요. 이정식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가? 내가. 이정식이가 자기 이름 넣어서 하라니까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정식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럼 그리스도가 살면 어디로 가겠어요?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누가 말해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여기 보여주잖아요. 그래도 안 믿으면 할 수 없어. 안 믿으면 할 수 없다니까. 사신 것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이정식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정식이가 육체 가운데서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2016년 지금 10월 달에 지금 살고 있어요.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요?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요. 믿는 믿음이 없으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루어주신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지, 그것을 믿지 않는 믿음에서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럼 물어보면 예, 거듭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났습니다. 여러분 언제 죽고 언제 거듭났습니까? 그러면은 깝깝해. 죽은 기억이 없거든. 언제 죽었어요? 요거 그랬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여러분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했어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면, 예,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이것이 안 믿어지면 어쩐다고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안 믿어지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 있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들어간 것도 모르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그냥 이 세상에 사는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다닌 것이 아닙니다. 봉사활동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 잘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안에 포함시켰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함께 장사 지냈고 함께 일으키시는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속에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나는 죽어버렸다니까요. 나는 죽어버렸으면 누가 살아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산뒤 내 마음대로 산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그 내가 산 것이 예수님이 산 것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삶에 순종해서 살면 어떤 삶이 사라져요? 예수님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삶을 사십니까? 나의 삶을 사십니까? 그래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육신을 복종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인도하신 가운데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아직 내가 숨쉬고 내 혼이 나를 자꾸 죄 가운데로 끌고 가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성경 속에다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자꾸 이야기하는 거. 그 본질을 알겠죠? 내 속사람, 새로운 한 생명이 탄생된 거예요. 죽었다가 산 새 생명.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이죠. 자, 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뒤로 넘겨서 6장 15절 봅시다. 뭔 말이 있을까요? 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 1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자뿐이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새로 지음을 받은 자뿐이니라 그랬어요. 새로 지음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나 이정식이. 하나님께서 새로 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새로 지음을 받았는데 아니야, 나는 새로 지음 받은 자가 아니야,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믿는 자로, 새로 지음을 받은 자로 여길지어다. 예. 자,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만 한 군데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5장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옛날 피조물은 뭐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옛날 피조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간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조물주가 만들어주고 나는 만듦을 당한 것이 피조물이요. 내가 피조물이 됩니까? 내가 되고 내가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어. 어디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새 사람이 지어진 거예요. 새 사람이. 예전에 나는 죽었어요.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 예. 예수님과 함께. 한 군데 더 봅시다. 에베소서 봤던, 여러 번 봤던 데지만 한 번 더 봅시다. 에베소서 2장 4절.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뒤로 넘겨서 혹시 안 믿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그 이전에 그 줄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습니다. 앞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마귀의 그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죄 짓고 하나님 모르고 내 맘대로 살았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랬습니다. 그래 놓고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긍휼은 뭐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 것을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겨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 긍휼에 풍성하신 누가 나를 살렸다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이 나를 살린 거요. 나가 살아난 게 아니요. 여러분 태어날 때 자기가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창조될 때 자기가 자기를 창조했습니까? 어차피 태어날 때는요, 자기가 자기를 못 태어납니다. 거듭난 것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스스로가 거듭 못 납니다. 누가 나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이것은 다 서술이요.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그 말이요. 살리셨고, 또 그거 못 믿을까 싶어서 한 번 더 강조해줘. 함께 일으키사. 어디서 일으켜요? 무덤 속에서 일으킨 거예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까 갈라디아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포함시켰다 그랬죠? 하나님이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간 건 우리가 들어가요? 하나님이 해줘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태어날 때 엄마가 나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자녀들 낳을 때 만들어서 낸 사람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우리는 사랑만 했는데 우리 속에 생명을 창조하신 조물주가 있었습니다. 그 생명의 법칙에 따라서 10달이 되니까 우리 자녀가 응애하고 나왔는데 얼굴을 봐도 나가 만든 적이 없어. 내가 만들었으면 더 이쁘게 만들 거니. 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는 무조건 육신으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창조했고 다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한 것도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쨌다고요? 하늘에 앉혔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했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자기 몸을 보이셔서 나타내 보이시고 40일 후에 벳세다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감람산 주변의 벳세다에서 공중으로 끌어 올라가셔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근데 그 우편에 앉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갔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내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법칙도 어떠한 생명의 탄생의 법칙도 우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감사할 뿐이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앞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그래도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네. 양심의 가책이 돼서 그렇게 못 살지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를 함께 장사 지냈고 함께 부활하고 우리를 그 속에 함께 포함시키셔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혹시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생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간절히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깨닫고 함께 주님의 몸된 지체 가운데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사는 삶 가운데 참여돼서 영광의 기업 가운데서 함께 영원한 세상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이 말씀을 듣도 보지도 못한 우리의 형제자매 남편 아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는 무덤에서 부활하신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하겠습니다. 150장. 무덤에 머물러
주옵소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